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이 관영합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연거푸 따라오게 두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욥의 경우에서처럼 선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의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그 사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그 규례와 율법을 떠나서 폐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의 죄를 외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뒤집어서 언약의 규정을 지키시는데 소홀하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당돌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을 던진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욥은 내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하박국은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아이러니는 그 악인들이 열방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악인이 처벌받지 않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의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는 두 가지의 하박국의 질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3장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그 질문이 그거예요. 불평과 질문이 그겁니다. 1장 2절과 4절에서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승리를 거둬야 됩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의인들을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1장 2절과 4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1장 5절로 11절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가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박국은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정의입니까? 더 악한 자들을 불러다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한 유다를 짓밟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쭉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곧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BC 주전 한 620년에서 600년 그 여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전혀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불의와 악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그 질문, 첫 번째 질문 2절과 4절에서 6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그 악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강포와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다툼과 변론과 분쟁.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나라들 속에서 악이 이처럼 번성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중풍에 걸려서 신체의 일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유다의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완전히 구겨져 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마비되고 공의가 뒤틀려서 온 세상이 피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용감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 불의를 보는 이 시대 속에서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보게 한다라는 말이 다 거기 들어가요.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본다는 것이죠.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불론과 분쟁이 내 앞에서 일어났나이다.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정의를 구현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공의를 온전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죄를 적당하게 덮어주고서 다 괜찮다 함으로써 다 같이 망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볼 때 하박국의 이러한 선포와 선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5절과 11절에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자,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하박국은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실 테인데 또 보라 그래요. 6절에 보세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에게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저 유다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악인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은 빠른 독수리처럼 움직이며 독수리가 먹이를 향하여서 시속 300km로 하늘에서 쫙 내려 꽂아서 그냥 들쥐도 잡고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무서운 속도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좀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는 유다 안에서 동족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바로 해결책이 하박국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방법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하여서 당혹해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방식은 약이 병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심판의 방식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러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한단 말입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백성들을 징계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문제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마음에서는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따라 나오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욕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보물이었는데 그 보물을 할례받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에게 던져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악한 독약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하소연이죠. 더구나 이방인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장 17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치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항변을 제기하고나 있는 이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 내가 또다시 반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반격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마친 채로 성벽에서 파수꾼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파수꾼입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위험을 알리겠다고 기다리는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한 방 먹이고자 하는, 어떤 면에서 반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수대에 서서 성벽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렸겠죠? 2장 2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절에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식적인 서판에 기록해 놓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남은 자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가 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들의 유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한 확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의 화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야망은 멀지 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들도 창피를 당하고 유린을 당할 것이며 우상 숭배로 인해 허무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박국 선지자는 3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질적인 번영과 힘을 가진 자들은 교만하여서 자기 힘을 신뢰하지만 그것은 곧 멸망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곧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인데 이 동사는 버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죄악의 나라를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덮을 기세로 몰려오고 있지만 그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들이 모두가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끝내 주께서 이루실 역사의 종말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더딜지 몰라도 그것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이 2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바벨론과 그 어떤 우상들이 격동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생기 없는 우상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늘 궁전에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온 땅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은 심판으로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2번의 질문과 2번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는 왜?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던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그 사역하시는 방식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경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달라지게 된 거죠. 특별히 그의 세계관과 그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2장 4절과 14절과 20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궁극적인 역사의 통치를 보면서 그는 온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는 여전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감정적입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크게 빠르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 자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나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시험 때에 더욱더 필요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바로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서 기도로 이기셨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들의 모범에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박국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불평했었던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던 모든 문제와 의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여졌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간섭하심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역사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그의 눈에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하박국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루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그 문제 자체에 즉각적으로 집착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나쁜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생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 나라의 죄를 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만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점과 세계관, 기도로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관점을 변화시켰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